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모두 더운데 오늘 더운 데는 단오고 그래서 뭐 절집안에서야 별일이 없겠지만은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단오 행사가 강당을 중심으로 해서 축구도 있고 사중에서는 화재하고 관계가 돼서 남산 쪽에 매화산에 그 소금을 묻으러 가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래서 뭐 법보신문에는 그런 내용을 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이제 초발심 자격문부터 시작을 해서 사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집이 과연 이제 서장, 도서, 선요, 절요가 적합한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외에 다른 해인사처럼 뭐 전신법이라든지 육조 당경이라든지 다른 뭐 신신명이라든지 정도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의가 되고 해인사에서는 도서하고 절요하고는 전 종정 스님이 그는 해오만을 주장한 것이라서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한 20년 가까이 그 강의를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대산에서 하남 스님의 경우에는 그 보조 스님의 이제 절요보다는 오히려 수심결, 가나 결의론, 원돈 성불론 이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보조법어라고 해서 구한 말부터 오대산에 그러니까 해방 전이죠. 오대산 삼본사, 강원도 삼본사인 건봉사 그리고 이제 그 월정사 삼본사에서 수련대회를 하면서 교재로 그걸 이제 썼고 그것을 뒤에 탄어 스님이 번역을 해서 내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책을 만들 때는 예산 향천사에 계셨던 지난번에 정화 때에 비구 쪽에 그를 들어줬다고 하는 원보산 스님이 그 책을 처음 그 오대산에서 펴내게 됩니다. 그때 월정사 주지가 이종욱 스님이었었죠. 이와 같이 사집을 골고루 그 이제 편집을 한 16세기 경부터 정착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선조 초기부터 경전이 이제 강원 교재로 먼저 편성이 되고 그 뒤에 내려오면서 이제 사집이 편성된 걸로 되어 있는데 도서와 절요 그러니까 서장과 선요는 임제종에서 간화선을 주장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이제 도서와 절요 부분은 해오를 주장한 부분 때문에 도노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보아서는 안 될 것. 그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제 보조 스님이 과연 도노 돈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느냐 그런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다음에 이제 그 돈수에 관한 도노에 관한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조사 스님네들이 인용을 하는 내용이 경전이냐 그렇지 않고 조사들 엉꾸만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세운 것을 가지고 불교의 그러니까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라고 정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법보신문에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근세의 저술들을 한 50권 발췌를 해서 내용을 실른다고 그런 이 얘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전종정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을 했던 해인사의 가풍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선문정로거든요. 선문정로.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겠지만은 이 선문정로에서 논리 전개가 과연 보조 스님처럼 치밀했느냐? 그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료를 보면서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은 하택 스님하고 함께, 규봉 스님하고 함께 그런 유기 때문에 어린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교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기본이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의 견해는 무시를 하고, 그리고 당신 주장만 한 일은 없거든요. 함경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탁발을 딱 나갔는데 바라문이 길가에 서가지고 사문 석가여, 내가 아주 간단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부처님이 안 된다고. 여기서는 그럴 만한 그런 장소도 아니고 그럴 계제도 아니다. 지금 나는 밥을 빌러 가는 중인데 여기서 가지고 그런 얘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니까, 바라문도 수행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도 길바닥에서 서가지고 그거는 안 된다. 그런데 이 바라문이 집요하게 2번, 3번 이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다. 간단한 거니까 한마디만 대답을 드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번째, 4번째 가고 부처님이 그럼 좋다. 간단한 것만 질문해라. 그래가지고 논리가 전개돼가지고 경전 한 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다 잘못된 견해를 혁파해 준 거거든요. 깨뜨려 주고 그 견해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붙잡아 줬는데, 조사 스님네들이 당신들의 견해를 주장하면서 부처님이 경전을 인용하지 않고 무조건 조사 스님들, 아무 조사 스님이 그러고 아무 조사 스님이 그러고 아무 조사 스님이 그랬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불교냐? 그랬을 때 그거는 조사교라고 이름을 붙여도 가능할 정도가 돼버린다고. 그럼 불교하고는 영영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려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치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90년대에 일본에서는 성불론에 관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성불론. 물론 아함 쪽에서도 바가바, 붓다라고 하는 명칭이 나오기는 하지만은 부처를 이룬다고 하는 것보다는 아라한을 성취하는 부분을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부분이고, 성불에 관한 부분은 대승불교로 이행을 해오면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적어도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이론체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바라문 쪽의 것을 차입을 해다가 불교 쪽으로 후대의 불교학자들이 삽입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90년대 초에 한참 논쟁이 뜨거웠던 건데, 그래도 불교의 발전 과정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지금은 수그러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앞에서도 나왔듯이 선종에서 불임문자, 이 절요에서는 부재문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문자에다가 두지 않는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제 그 혈맹론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혈맹론에 관한 것도 엄밀하게 따져서 그것도 달마에 가탁을 한 후래 사람들의 그 이제 위작이다. 달마가 직접 한 게 아니다. 뭐 이입사행론이라든지 또는 뭐 혈맹론이라든지. 그런데 그게 직접 달마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위경을 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당에서 공부를 할 때 능엄경에 관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듯이 소급에 올라가면 부처님의 사상하고 일맥상통하게 되는데,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은 자비희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을 가지고 중생을 제접을 하면서 상대방의 논리를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근거를 들어서 혁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조사들이 자기 논리를 증명을 할 때 최소한 경전을 인용하지 않고 했을 때 타당한가? 그랬을 때 그게 불교의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할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랬을 때마다 다른 조사 스님네들의 어록이나 다른 철학자들의 이 얘기를 인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최소한 최종적인 결론은 부처님이 경전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해야 됐지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부처님 경전은 다 빼버리고 조사 스님들 이 얘기나 그 이외에 다른 서양 철학자들은 뭐 이 얘기나 그런 걸 갖다가 원용을 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교인 양 그렇게 했을 때는 과연 불법의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처님 가르침 경전은 한 구절도 인용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조사들의 논리에서는 부처가 오면 부처도 죽이고 뭐 조사가 오면 조사도 죽이고 그래야지 이제 뭐 부처를 살리는 이제 활조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처방일 수는 있지만은 불법에서 자비를 표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고, 예를 들면은 초기의 그 계율에서는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그랬을 때요, 그런 극단적인 그 용어들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자제했던 것을 경전갈피나 율장 쪽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훨씬 더 뜻은 가벼운 상해하지 말아라, 해치지 말아라고 표현을 했지, 죽인다는 용어까지도 될 수 있으면 쓰질 않았거든. 언어 자체까지도. 그런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들이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 언제든지 꼭 부처님의 경전을 마지막으로 회통을 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늘 가져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청량소를 인용하는 이유가, 청량소를 인용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그 조백대사라고 하는 이통현 장자 그를 인용하는 그 근거는 화엄경을 가장 많이 근거로 들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살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04페이지 같이 살펴보면서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 돈점은 이 위에서 이제 돈과 점, 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깨달음의 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점 그 글자 한자씩만을 쓴 거거든요. 이제 사람의 그거를 할 때는 동기, 점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앞에서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돈법, 전법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법을 얘기하는 부분과 사람을 잡아서 수행하는 일을 주체로 해서 얘기할 때는 차이가 나는 건데 여기서 돈이나 점 한 자씩만을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두 가지 내용 가운데 오히려 법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법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부처님에 나아가서 교를 잡아서 말을 했지만 이건 그러니까 돈법이죠. 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만약 근기에 대해서 이건 이제 사람을 잡아서 얘기해요. 오와 수를 잡아서 설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한 같지가 않다. 법에서의 돈점과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동기, 점기는 같고 다름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을 보면은 유운 이걸 해석을 할 때 혹은 이르기를 그러는데 이 유운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이가 이르기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유를 말한다면은 그런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이유, 의미, 그 뜻을 다시 살펴본다면은 그런 의미죠. 먼저 점수의 공을 이루음으로 인해서 화련히 도노한다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일 때에 편편 이건 조각조각인데 옛날엔 나무를 베는 게 도끼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한번 찍고 대각선으로 찍어서 이걸 한번 벗겨내고 그런 식으로 찍어 나가는 것이 톱질을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찍혀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이제 편편이죠.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조각조각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걸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번, 두 번 그걸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무가 찍혀져 나가는 것에다 근본을 두면은 나무 동가리니까 조각조각이 되는 것이고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이라는 말 속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게 찍으면서 기울어져 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일시에 부러뜨려지는 것이죠. 돈도 거꾸로 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본다면은 점수 도노가 이제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운. 이거는 이제 혹은 이르기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를 돈수로 인해서 점점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비유를 든다면은 사람이 여인할 때 이 여자는 비유를 든다면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활쏘기를 배울 때의 학사 돈이라는 것은 화살마다 뜻을 모아서 전전 모아서 주의 뜻을 모아서 적자는 적중 그러니까 관역일 경우에는 이제 그 표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화살이 가서 맞는 상태를 얘기하니까 이제 이 적실할 적자 이거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관역에 그 이제 뜻을 모아서 이제 그 생각을 집중해서 화살을 거기다가 이제 견주는 것이죠. 그래 이 제적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점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그런데 화살 한 개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화살을 여러 번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편이라는 그런 글처럼 편편할 때처럼 구구라는 말은 그냥 화살 한 개만 가지고 그 관역을 쳐다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2번, 3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연습하는 걸 구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오래 해서 맞추는 것과 방중, 적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마음을 운전해서 돈수를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번 하면은 그건 연습이죠. 그거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적중해가지고 뭐 점수가 한 개에 뭐 10점인데 그 다음 나는 뭐 9점이고 그 다음 나는 8점이고 7점이고 5점이고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종점으로 해서 반경이 그렇게 이제 넓어질 때에 적중 가운데 10점을 맞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마음을 앞에서 하나로 모아서 여러 번 연습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은 공행 돈필이니라. 공약을 몰록 마쳤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소 가운데서 이거는 이제 정원소입니다. 정원소 가운데서 이와 같은 문이 없는지라. 비록 돈수이기는 하지만은 돈수라고 수월 말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동기가 아닌 것이 명자는 분명하다. 동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점점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적중이 되는 것이고 여러 번 나무를 찍어가지고 나무가 거꾸로지는 것이니까 거꾸로지는 그 순간 또는 화살이 적중하는 그 한 순간만을 얘기할 때는 그건 돈이 될 수는 있지만은 사실상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찍는 것과 여러 번 화살을 쏘아서 연습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 점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비동기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연담 유일 스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앞에서 돈점에 관한 그런 수행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화엄경 소를 인용을 정원소를 인용하고 있고 또 이 선원제전집 도서를 인용을 한 별집 별행록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도서에서는 법집 별행록을 근거로 해서 자기 논리를 전개를 해요. 그리고 그걸 증거로 들어요. 반대로 이 법집 별행록에서는 도서를 증거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도서나 이 법집 별행록은 똑같은 규봉 스님이 자기 자신 지은 거란 말이에요. 원각경서도 그렇고 그걸 인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요새 우리들이 논문을 요사이 쓰면서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신라 시대 때의 뭐 교종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었다. 그런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뭐 유식에 대해서다. 또는 뭐 열반경에 대해서다. 그랬을 때 옛날에 자기가 썼던 부분들 전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이끌어올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일부분 한 문장이나 한 단락을 인용을 해서 뭐 졸저 뭐 책 뭐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하잖아요. 요새도. 그렇듯이 규봉 스님도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논문을 가지고 증거로 삼는 이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자기의 논리만이 아니고 정원소를 이끌어 온 부분하고 같이 도서하고 배대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유일 스님 그런 식으로 연담 유일은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유일 스님이 규봉 스님이 잘못했다는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그 내용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나는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 의심이 완전히 해결되지를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교가들이나 선사들, 조사들하고의 그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조사들은 인정이 될 때는 사정없이 끊어내죠. 끊어내는데 교가에서는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 스님이, 연담 유일 스님이 그러면은 교만 한 스님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선방에서 이제 수행도 해보고 그래서 그런데 선방에 가서 있을 때는 하도 1년만을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의 거는 돌아볼 수가 없었죠. 외정시대 때 하남 스님 문화에 오대산 상원사에 지금은 기역자로 돼 있었는데 옛날에는 디귿자의 집이었다고 그럽니다. 디귿자. 그러니까 동당 서당이 있었는데 동당 서당에 각각 30명씩 한 60명이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양당에 입성 따로 나오고 뭐 그렇겠죠. 그런데 60이 넘어가지고 강사하다가 선방에 들어와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입승을 산 스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문에 대해서 21가지를 하남 스님에게 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남 스님이 일일이 다 답변을 해준 것이 하남 스님 어록, 하남 일발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때 하남 스님이 수자들한테 책을 보게 했느냐 그러면은 책 보게를 안 했어요. 책을 일체 못 보게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당신이 불러가지고 금강경이나 열반경을 보도록 지시를 한 스님네들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방 60명 가운데서도 견처가 있고 그런 이들은 경전을 봐도 되겠다 한 이들에게는 경전을 보게 했어요.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철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해월 스님의 법을 이었어요. 해월 스님은 서남사 계시다가 이제 열반을 했던 그 경원 스님 밑에 수월, 해월, 그 다음에 이제 망공, 하남 뭐 이렇게 이제 꼽아 내려가는데 그 해월이에요. 그 법이 운봉 스님으로 해서 이제 향곡 스님으로 이제 내려왔던 그 법명이죠. 그 해월 스님이 제자인데 그분이 21살 때 수선사에 조실을 했어요. 21살 때. 그러니까 일찍이 견성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선사에서, 송광사 수선사에서 해월 스님한테 조실 청장이 온 거예요. 이번 철에 수선사에 오셔서 조실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월 스님이 편지를 써보내기를 나는 갈 수가 없고 내 제자 가운데 철우를 보낼 텐데 괜찮겠느냐. 수선사에서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수선사를 가는데 해월 스님이 바랑을 쥐고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바랑을 쥐고 따라가서 첫 결제 법문을 철우 스님이 올라가서 하고 해월 스님 밑에 앉아가지고 증명을 하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 철우 스님인데 이분이 수선사에서 이제 조실을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오대산 하남 스님 회상을 온 거예요. 왔는데 그때 하남 스님이 그 철우 스님한테 금강경하고 열반경을 보도록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철우 노장을 모시고 한 6개월을 살았는데 상주 남장사에 주지를 할 때인데 그때 군대 막 제대를 하고 병이 좀 있어서 그쪽에 물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산전에 가가지고 한 6개월을 살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된 건지 한여름에 요때 이렇게 더운데도 땀 흘리지를 못하고 변비 때문에
볼일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타작하고 나서도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한 아랫목에 가서 엎드려 가지고 한참 배를 뜨시게 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봐야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또랑에 가서 목욕을 할 그런 위험을 못 냈어요. 그렇게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을 때였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남 스님의 그 계열이라 그러니까 그런 그 말씀을 해 주시는데, 철우 스님이 이제 건강경을 보고 그러니까는 이제 방선 시간에 가서 이제 보는 거죠. 소임 살고. 그리고 또 이제 삼경 치고 나면은 잠깐 이제 뭐 다락 같은 데나 뭐 올라가 가지고 한 시간이나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어느 스님은 살짝 불러가지고 경을 보게 하고 일반 수자들한테는 보지 말아라. 하남 스님 그렇게 하니까 그 중에 동산 스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우가 보는데 뭐 나라고 못 볼 게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동산 스님도 염송을 꺼내다가 옛날에 그 상원사에는 해인사에서 찍어보낸 장경이 한 줄이 그대로 있었어요. 6.25 때 타버려서 그러는데 그걸 꺼내다가 이제 그때 그 동산 스님이 화대였었다 그래요. 대중들이 이제 그 발짓을 물도 끓이고 방에 불도 떼고 하는 화대인데 그걸 꺼내다 보고는 이제 그 나무 빛깔의 속에다가 이제 숨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 스님은 허락하지 않는 거를 보니까 어떤 직구전 스님이 이제 동산 스님이 솥에 이제 물을 붓고 이제 불을 떼려고 하는데 미리 그 나뭇가지를 설기설기 이렇게 놔가지고 책을 그 솥 안 위에다 갖다가 언제가 뚜껑을 딱 닫아 놨는 거예요. 동산 스님이 와가지고 이제 불을 지펴 놔놓고 염성을 보려고 찾아보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혹시나 그러고 이리저리 이제 살피는데 뒤에서 이제 킬킬거리고 웃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정은 가기는 가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래도 웃기만 하고 뭐 안 내놓으니까 그래 나중에 이제 물을 딥혀가지고 대중들이 쓰려고 보니까 그 안에 이제 염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실 스님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예께는 경을 보게 하기도 하고 어떤 예께는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옛날에는 수자들을 직접 조실 스님이 방부를 받을 때에 문답을 거치면서 누구는 어느 경지점 갔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행사 살면서 보면은 방장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법문 내용 해봐야 뭐 한 10분, 성철 스님 법문 길게 해봐야 뭐 100일 법문하고 그러실 때는 이제 1시간씩 2시간씩 꼭 그렇게 하셨지만은 상당 법문이 20분을 경과하지를 않아요. 거기 보면은 염송이나 또는 벽암록이나 또는 뭐 조사들 어록에서 같은 계열의 것을 쭉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드나무 그러면은 버드나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달마 스님 뭐라고 했고 육조 해능 스님 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남학회양은 뭐라고 그랬고, 북쪽 쪽은 인용을 안 하죠. 이제 주로 임재종 계열의 쪽 인용을 쭉 하시고, 그런데 이게 뭐겠느냐, 회마 알겠느냐, 그 다음에 주장자 치고 당신 개송 하나 옳고 이제 내려놓는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한문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같이 한문 잘 모르는 사람, 옛날에는 그게 당신들 일상적인 용어였으니까 어록 자체가 자기들이 쓰는 용어였으니까 괜찮는데, 요새 시나 뭐 또는 뭐 다른 그 유리 있는 그런 것처럼 알기 쉽게 하면 좋을 텐데 한문으로 쭉 읽고는 당신 나름대로 해석 한번 하고는 당신 개성 하나 거기다 붙여 놔놓고 평 그래가지고 그럼 주장자 치고는 뭐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신도들이 입장에서 볼 때 저걸 알아들으라고 하는 건지, 법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저게 합당한가?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장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실 스님네들이 상당 법문을 할 때 적어도 이번 철에는 몇몇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당금질을 하고 치축질을 하면은 견성을 할 수 있겠다. 적어도 공부에 진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늘 이제 신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든 글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맥락이 싹 통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해하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증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그 깨달음을 시고, 알식자 시고, 그 다음에 지혜지자 지오라는 말로 뒤에 이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극단적인 예로 인용을 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소동파가 이제 작소 도림선사를 찾아가서 불교가 뭐냐.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나쁜 일 안 하는 거다. 지향막작 중선봉행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교도 있는 거고 뭐 도교에서도 하는 거고 일상적으로 윤리 자체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는 건데 뭐 그게 불교의 특별한 그것이 불교만의 것이라고 과연 주장할 수 있느냐. 소동파가 그래 묻잖아요. 그러니까 도림선사의 얘기가 80 먹은 사람도 알고 있기는 하지만은 실천을 안 하는 것이다. 그냥 불교는 실천에다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증오라고 하는 것은 실천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자기 뼛속까지 사무쳐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깨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라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제 오하고 또 이제 증오하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일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정원소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도서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끌어다가 점수에 대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정원소에서의 점수에 대한 내용하고 도서에서 규봉이 주장하고 있는 그 점수가 같은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규봉의 경우에는 점수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청량 스님은 단 한 가지만을 근거로 든 것이다. 그래서 같다고 하면 같을 수도 있지만은 다르다면은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입장이 비동기명이라고 할 때 그런 그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래 점수니까는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랬지만은 그런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동기들이 깃틀은 돈인데 수행 자체는 앞에서 인용한 대로 한다면은 점수거든요. 점수를 거쳐서 나무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그것을 도노라고 했을 때에 과연 한 번 도끼질을 해가지고 나무가 바로 쓰러지는 거하고 여러 번 찍어가지고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하고는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조 스님이 이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 그것은 그와 같은 깨달음의 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수행을 점점 해 나갔던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복잡하지만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